53장의 첫 번째 전반부에 대한 풀이입니다. 53장은 단락을 내용에 따라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양에 따라서 나눈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 사계연 유지 행어대도 유시시에 내가 좀이라도 하는 것이 있다면 큰 도를 가는 중에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을 누려하겠다. 자, 사계연 유지는 이제 이성적 판단력에 입각해서 말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도는 초이성적인 지혜죠. 그래서 이제 도를 실천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력에 근거한다. 즉 여기 그렇죠. 덕자동어덕. 그래 덕이라는 것은 이성적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그것을 안 되니까 인생을 풀 수 없으니까 그 무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무지무용무이죠. 그래서 그 무지무용무이는 결국 또 초이성적인 활동이 되죠. 그렇습니다. 42장에서도 강량자 부득기사 하사에게 고집을 꺾어라. 학문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무를 사랑하는 것만이 활로 인생의 어떤 살 길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인에게 어떤 하사의 어떤 유행에 편승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거짓이죠. 참된 도를 지금 대도, 행어 대도. 이게 참된 도죠. 근데 잘못하면 이제 학문에 굴복하게 되면 이제 소도로 빠지는, 거짓으로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또 죽는 것이죠. 그거를 식별하는 것도 또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연이지는 그러죠. 거짓으로 도를 벗어나는 것도 이성적 판단력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도를 실천한다 하면 도와 반대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바로 그런 의미로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다면 성인들도 당연히 이성적 능력을 더군다나 더 잘 발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행어대도 유시시에. 그래서 이제 행어대도, 행이라는 것은 이제 애민치국을 늘 암시하죠. 그래서 행어대도는 이제 습상입니다. 앞에 52장이죠. 습상은 뭡니까? 미명과 승명의 양 날개를 강화하는 것이죠. 무지무역과 무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무지무역으로 미명을 강화한다. 이것은 어머니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하고, 그 다음에 승명을 당연히 미명은 승명으로 표현이 되니까 승명을 발휘해서 애민치곡을 잘 실천한다. 이것이 이제 성인이 하는 일이죠. 이게 잘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베푼다는 것, 그렇죠. 유시, 바로 이 시, 베푸는 것이 문제다. 시는 이제 하사의 애민치국이에요. 근데 시라는 것은 베푸는 것이니까 선행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도에서 이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어떤 거짓이 다가온다. 학문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 베푼다. 되게 서양 사람들은 칭찬한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도에서 떨어지는 출발점이다. 학문의 어떤 그 습성이, 학문의 그런 유행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어대도는 이제 성인이 습상, 도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래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뭐를 베풉니까? 안 그러죠. 그냥 뭔 헌신적으로 사랑할 뿐이죠. 그런데 뭔가 자기가 가진 거를 베푸는 것, 이거는 이미 어떤 강자의 논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사의 미치국이다. 이건 뭐냐? 18장에서 그런 말을 했죠. 대도패유 인의. 대도가 없어지니까 인의다. 인의라는 것은 규범적인 도, 하사의 도죠. 이것은 인. 너그럽게 베푸는 것이죠. 근데 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강하니까 인을 실천할 수 있죠. 약자는 인을 실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권력지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너그러우니까 좋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의라는 건 뭡니까? 의는 약자가 강자의 인에 보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답하는 건 어떻습니까? 강자는 이제 물질을 조금 베풀거나 뭐 약간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의는 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갚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자의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요. 약자의 입장에서는 되로 받고 말로 주는 것이니까 손해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의가 이걸 실천하게 되면은 강자와 약자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죠. 위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인이라는 건 위선이다. 그래서 38장에서 상인, 위지, 무이위 그랬어요. 위지라는 건 뭡니까? 이거 유의죠, 유의. 인위적으로 뭘 한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어떤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유이위예요, 원래. 시라는 거는 뭘로 베풀죠. 그럼 뭔가 까닭이 있는데 상인은 뭡니까? 위지, 무이위라는 것이요, 무이위.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자신도 속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욕심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성인이 이런 인이라는 거를 내세우게 되면은 이게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남들도 칭찬하고 나도 흡족하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사사로움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도 이유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인이에요. 바로 위선을 말하죠. 위라는 글자는 도덕경에서 잘 나와요. 근데 이것은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두렵냐? 베풀면 죽으니까 죽음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인데 베푸는 일을 하는 즉시 하덕으로 떨어지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마땅하죠. 여기 20장에서도 이제 인지소에 불가불해. 이거는 하사가 하는 일이네요. 하사가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도 두려워해야겠다.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경쟁에서 뒤질까봐. 경쟁이 뭡니까? 사사로움의 활동이죠. 사사로움을 자꾸 확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죽는 것인데 죽는 곳으로 빨리 못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사는 착각이죠. 이런 것입니다. 왜? 앞으로도 왜라는 글자는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성인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죠. 죽음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이죠. 신적 생명의 소멸 두려운 것이죠. 태도심이 민호경. 태도는 매우 평탄하다. 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은 하사는 또 하사를 비롯한 하사를 추종하는 많은 그 사람들이 다 백성이죠. 세상은 하사가 지배하고 있죠. 수많은 하사들이 있고 그 추종자들이 수많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스승과 제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종교계에 많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진리인지 아니냐. 이 지름길을 좋아하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다 지름길을 좋아한다 이거죠. 태도는 평탄하다. 왜 평탄하단 말을 하느냐? 하사가 보기에는 평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탄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좀 지름길로 빨리 가자. 저 평탄한 길은 너무 돌고 이거 또 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평탄이라는 것은 자연을 말해요. 자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적인 본성을 발휘한다.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신이니까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것이 무의예요. 무의는 유가 완전하다는 것. 내가 완전하고 따라서 천하와 만물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성적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완전함은 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무의 운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나의 자연의 본성을 잘 발휘한다. 이것이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23장에서 희연자연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니까 사람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사로움에 초연하다. 다시 말해서 명예와 재물에 초연하다. 그러니까 하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재물 어떤 욕망을 참고 명예도 남에게 겸손한 것도 남에게 잘 보이려고 겸손하고 이렇게 여기니까 억지로 참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장에서 이도 양뇌. 평탄한데도 울퉁불퉁하다. 저 사람들은 억지로 참는다. 성인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니죠. 명예와 재물보다 훨씬 뛰어난 신적 본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하사는 모르니까 지름길을 좋아한다. 미는 하사입니다. 지름길은 학문이죠. 학문은 이제 빨리 가려고. 왜냐? 이것은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돈은 백성에게 뭐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성인이라는 어머니죠. 아들에게 바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간곡히 권유하죠. 왜냐하면은 이 모든 좋은 것을 주는 존재는 도거든요. 그러니까 백성 개개인이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그 좋은 것을 얻는 것이죠. 사실 성인이 백성에게 베풀 것은 없어요. 줄 것은 소유물이 없거든요. 성인은 사사로움이 없죠. 그러니까 베풀 게 없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을 베푸는 것이죠. 도라는 것은 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는 존재죠. 그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도를 권유하는 사랑도 나 자신을 모두 기울여서 아주 헌신적으로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뭐 한번 말하고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간곡하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죠.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는 내가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더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르친다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어떤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위선이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유의니까 뭐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의 의도가 있다. 상인, 그거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속마음이 있다. 베푼다. 공짜로 베푸는 게 어딨냐. 대로 주고 말로 받으려는 것이지. 자선사업도 그래요. 자선사업 뭐 처음에 할 때는 꽤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나중에 잘 자선사업이 성공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속마음이, 감추어진 속마음이 처음에는 안 드러나다 나중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 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에서 취예지 불가장보 이랬죠. 취예지가 뭡니까? 법과 윤리, 규범적인 도죠. 이것을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이죠. 명문이야, 너 잘되게 하라고 내가 너를 갖다 고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 자신의 욕심을 관철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죠. 학문이라는 건 사사로움의 활동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덕 위지 유이위 38장에서 뭔가 할 때에는 반드시 뭔가 동기가 있다. 사사로움, 숨은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숨은 욕심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욕심이 드러나죠. 그렇죠. 뭐 상의, 상내 그러면 욕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인에서는 잘 안 드러나요. 너 그렇게 베풀기만 한다. 바로 그 시, 그것은 보기에는 좋지만 속에 어떤 욕심이 있다는 걸 지금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질러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름길이라는 것은 성인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늘 백성에게 도를 권유하는 것이지 내가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를 가르친다고 하면 그건 바로 학문이고 바로 하덕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41장에서 이제 하사와 성인의 그것도 불일치를 말했죠. 대기만성, 큰 그릇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이성적 판단력을 발휘해서 도를 실천하며 또 스스로 도를 실천해서 신적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죠.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니까 늦게 되는 것 같다. 조급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사사로움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도를 권유하고 도를 실천하는 성인에게는 도를 또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주는 존재는 오직 도뿐이다. 이것입니다. 늦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교 약절 대변양론 45장에서 비슷한 맥락이죠. 졸렬하다. 성인은 지금 잘하고 있죠. 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그 교육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하사는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바대로 제자를 만들어서 뭔가 내게 뭐 수험제를 받든 나중에 또 맡을 일을 받든 이거를 기반으로 내가 출세를 하든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입니다. 대변, 말도 그래요. 하사는 아주 말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말이 많습니까? 저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할 뿐입니다. 노자와 마찬가지로. 변이라는 건 자신의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인은 비유로 말하죠. 비유. 도덕경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비유를 알아낼 수 있죠. 약룰. 저 사람은 이게 말을 못하는 거야. 이러는 것이죠. 말을 해서 빨리 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욕심이 있는 것이다. 대도는 평탄하다. 자연의 신적 본성을 발휘하는 것인데 하사는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 지식을 부어주고 어떤 규범적인 도로 이래저래 저래 너 이래라 저래라 갖고 간섭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심제 전신무 창심허.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비유죠. 물론 왕의 조정은 매우 썰렁하고 백성의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며 나라의 국가는 텅 비어 있다. 이것은 이제 성인의 내적 활동이 빈곤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 외적으로는 오히려 화려하게 어떤 보이고 그 결과는 결국 이거는 말하자면 속임수다, 사기다. 이거는 죽음의 어리석은 행실이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내적인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사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죠. 성인에게는 이걸 볼 수 있어야겠죠. 이거를 못 보면은 바로 하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제, 왕의 조정은 매우 썰렁하고, 그 다음에 전신무, 백성의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며
창심호 나라의 국가는 텅 비어 있다. 이거는 상징이 아니면은 이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이런 얘기를 뭐 무능한 왕 얘기를 그런 얘기는 도덕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뻔한 얘기를 갖다가 도덕경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다죠. 그거는 좀 그 사람이야말로 뭔가 도덕경을 학문으로 바꾸어서 뭔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사죠. 하사의 특징이죠. 자기 갖다 많이 한다. 이거 뭐 뻔한 얘기 갖다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무슨 뭐 나는 뭐 공부를 많이 했네 그래갖고 말을 많이 해요. 이 뻔한 얘기를. 그거는 막 할 말이 없는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경은. 이거는 무의 사건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조심제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조회를 여는 것. 성인은 천지죠. 하늘은 장소로서의 상징이죠. 하늘은 조회를 여는 것이다. 그 위대한 임금 미지의 존재 도를 만나는 장소다. 성인들은 그 하늘에서 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끔하다, 썰렁하다 이거는 성인이 무지무욕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성인은 후왕, 도가 임명한 너무나 위대한 그 왕 중의 왕이죠. 도는 그 아주 너무나 위대한 왕의 이 임명한 왕이죠. 후왕. 그런 의미에서 조회를 열지 않는다, 무지무욕을 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1장에서 무명천지지시 뭐 여러 번 인용하죠. 무명이죠. 그래서 도와 일치가 되어 있다. 그럴 때 천지다. 그래서 천지의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천은 장소이기도 하고 천지 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지는 이 유를 더욱 잘 다스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능력 바로 어머니의 능력을 얻는 사건이죠. 51장에서 도생지 덕축지 도가 그것을 기르고 덕이 그것을 낳고 기른다. 덕은 성인이죠. 스스로 덕을 실천함으로써 미명이고 이건 희언 또는 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죠. 도가 나를 낳는다. 바로 도가 없으면은 어머니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9장에서 곡신 얘기를 하면서 신 하늘에서 지혜를 얻는 일이죠. 신무일영. 이거 무일영은 뭡니까? 요거는 미명이죠. 미명이 없으니까 장공헐 멈춘다. 신적인 사랑의 어떤 지혜가 멈춘다.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죠. 이거는 신적 자아의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적 자아를 내가 깨닫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천하 백성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그 신적 자아의 깨달음을 깨우치고 그거를 성장시켜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천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신무는 무성하다. 일을 많은 일에 관여하고 일을 많이 벌인다. 인생사가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39장에서 곡신에서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그 활동이죠. 공무이영. 영이 바로 공무이영은 승명을 말합니다. 승명이 없으니까 장공갈, 천하는 갈. 메마르다, 목마르다. 사랑에 목말라서 천하백성은 죽어가는 것이죠. 천하백성은 성인의 사랑이 있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인의 능력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천하가 메마르는 것이죠. 천하백성이 사랑에 목말라서 죽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전의 그 상징, 참고적으로 육마생어교 할 때 육마는 만물이죠. 교라는 게 바로 천하죠. 그러니까 육마생어교는 뭡니까? 만물이 사람의 음식을 뺏어 먹고 그렇죠. 일은 사람의 모든 능력과 물자 모든 것을 사람의 호를 뺏어 버리죠. 그다음에 그것이 사람을 또 죽이죠. 육마. 그렇죠.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일에 압도되어서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일의 노예가 돼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왜소해지죠. 요즘 물신주의 그러는데 물신주의가 요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피라미드 그 유명한 유적들 다 그 물신이죠. 그런 것을 보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작품에 사람이 압도되어서 사람이 왜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할 것도 없죠. 물질이 압도되고 있죠. 지금 그런 시절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 그래가지고 가상의 세계 이런 거를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압도돼서 사람은 이건 부속품밖에 안 되죠. 부속품마도 못해요 오히려. 기계만도 못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요즘 개하고 자신을 동일시하죠. 개를 요즘 반려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개하고 사람하고 반려다? 그렇죠. 스스로 개와 동일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개 기르는 것도 큰 사업이에요. 그 일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얘기가 좀 곁다리로 갔습니다만은 이런 것입니다. 육마생어교.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위학이익, 바로 학문이 하는 일이죠. 학문은 일을 자꾸 꾸미죠. 그래서 자꾸 만들어 일익. 매일매일 학문이 하는 일이죠. 지금 모든 문명은 학문이 이루어지죠.
문명사는 학문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우는 문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52장 바로 앞에서 계기태 제기사. 바로 그 얘기죠. 감각적 혈학이다. 이것이 화려한 거 신적인 모습 대단하죠. 사실 부자 앞에 가면 보통 부자 같은 별거 아닌데 너무 큰 부자 앞에 가면은 그냥 저 긴장되고 말이에요. 뭐가 신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짐승에 불과하다. 신의 포장을 한 영리한 짐승이죠. 꾀가 많죠. 속임수에 능하죠. 부자들의 그 개인적인 삶이라는 것은 엉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겁먹지 않고 사실 그 사람의 개개인을 보면은 저는 뭐 부자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부자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게 보입니까? 그거는 좀 뭐 각자의 어떤 보는 관점의 차이겠죠. 그다음에 이런 것입니다. 창시모 그러니까 창은 여기서 국이에요. 애민치국 성인들의 나라 또는 성인들의 공동체 요 10장 인용했었죠. 바로 그것입니다. 국. 천하는 성인들의 그 나라, 국이 있기 때문에 천하가 천하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 국관이 텅 비어 있다. 이것은 이제 성인들이 없다. 이런 얘기죠. 스승이 하사로 전락했으니 새로운 성인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부지상 망작형 이거죠. 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능력을 잃었다 이 얘기입니다. 부지상이라는 거는 망작형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밖에 못한다. 경쟁밖에 못한다 이거죠. 사랑할 줄 모른다. 길사상호 죄송합니다. 흉사죠. 흉사상호. 흉사 하사의 미치국은 자신을 떠받든다. 그렇죠. 상호 스승은 점 높아지고 하사는 백성은 점점 낮아진다. 이게 특징이에요.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종교기관에서는 사랑을 얘기하죠. 근데, 뭐, 교주인지, 목사인지, 뭐, 어떤 종교 지도자는 점점 높아지고, 아래 신자나 이런 사람들은 점점 낮아진다. 안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미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자신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제자를 또는 백성을 자신처럼 훌륭한 성인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사랑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흉사상호 이것이 바로 하사의 애민치국을 참 아주 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잘 음미해 보시고 이해 안 가시면 물론 31장 가서 보셔야 되고요.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후왕무이기고 장공걸 후왕이죠. 근데 귀고가 없다. 귀고라는 건 뭡니까? 귀해지려면 무지무역을 해야겠죠. 고라는 것은 애민치국을 해야 됩니다. 애민치국은 백성과 더불어 살죠. 왜냐하면 백성과 어울려서 백성으로 내려가려는 게 아니라 백성을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백성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게 다가가기 때문에 높은 것입니다. 스승. 귀는 도야들이여 고는 천하백성의 스승이죠. 스승은 천하백성과 함께 어우러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질 않습니다. 바로 그것 다른 흉사상호고는 반대죠.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후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걸 넘어진다. 그러니까 후왕이 없어지니까 이런 한심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애민치국 전에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무지호 역시 무지무역. 어머니의 능력은 다시 말해서 애민치국의 그 지혜는 무로부터 온다. 늘 무지무역을 실천한다. 무지무역을 기울이하면 즉시 뭔가 지름길을 찾게 되는데 조급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푸는 것. 뭔가 내가 아량 있게 남에게 베푼다. 이것은 바로 하사다. 하사가 하는 짓을 본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후반부 다음 강의로 계속 되겠습니다.